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의 그 진위를 파악하려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알 수 있고,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한 사람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0% 완벽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말을 맞는 말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만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여전히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 또 마지막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는 참 신실해요? 죄 짓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에는 참 신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 드리지만, 새벽은 끊임없이 드리지만,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들어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변하지 않듯이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참 당연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또 완고함, 완악함,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왜 남은 자들이 잘못됐는지는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남아있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 말고 다른 나라로도 가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대상은 누군가요? 거짓 예언자인 아합과 시드기야. 또 마지막 대상은 거짓 예언자인 스마야. 오늘 이 사람들이 본문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좀 더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모습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청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출발점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인가요? 어리석게 행하는 거죠. 어리석게 행하는. 어리석게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쾌락을 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3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포에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자기가 듣지 않고요. 그 다음 어리석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지식이나 그것이 충분히 없어도 우리는 들음으로써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것을 듣긴 듣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그 듣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듣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그것은 여전히 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듣지 않는 것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 그 삶은 어리석은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그냥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간음입니다. 쾌락을 쫓는 모습이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 이거는 비단 남자, 여자의 그런 성적인 죄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기쁨과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모습. 돈, 어떤 취미, 어떤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물론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또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간음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은 어디까지 가요? 그런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나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삶을 권유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런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4절에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또 2장 17절에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또 19절에 멸망의 종들,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간 개,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 돼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듣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기만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복된 일을 행하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문제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 현실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를 향해 복된 일을 행하려 하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 많이 듣고 새겨 듣는 것이죠. 무심코 흘려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가며 듣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또 무심코 지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나눔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많이 듣고 새겨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또 순간의 감정에 취해서 한 행동은 없는가? 그렇게 또 내뱉은 말은 없는가? 그리고 또 돌아보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베푸시는 하루가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고 또 그것을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